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민수기 11장 15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며 말씀하신 것, 그것을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받은 것을 모세에게 전하여 듣고 하나도 빠짐없이 준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며 승리함을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준행함으로 인해 놀랍게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목도하게 됩니다.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진 하나님의 능력이요 역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있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으며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부정적 인간관계와 인간의 의술로 치료가 어려운 질병과 귀신 들림 그리고 불신 가족들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성령을 근심하시게 하는 저의 악함과 싸우며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가슴을 뜯습니다. 기도를 부탁하신 수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이 빼곡히 적힌 책을 바라보며 제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해져 왔습니다. 진실로 솔직한 감정으로는 그냥 그 모든 고통들을 저에게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 완전히 자유하게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민수기 3장 5절에서 7절.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보라고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펼쳤을 때 다시금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너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불가능하다고 믿지 말아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너희를 지은 여호와이며 너희를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 너희의 모든 것을 나의 섭리 가운데 두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 생명과 같이 여기며 지킬 때 나는 너희에게 길을 보일 것이며 나는 너희를 나의 참 자녀라 부를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건대 여러분의 눈앞에 벌어진 고통스러운 문제, 나의 상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약해집니다. 이집트군에 쫓기며 홍해를 바라보고 두려움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녀로 여기시는 자들은 바다를 갈라서라도 사망의 길에서 건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의도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결코 간과하거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모든 인생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문제로 두려워하며 고통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것을 보시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삶 속에는 모든 세상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마귀의 참소와 저주, 근심과 고통 가운데 살면서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모순 가운데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근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신 것이 아니라 근심하지 말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실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결코 이 세상에 있지 않으며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늘의 거처,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세세무궁토록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에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임박하였습니다. 더 이상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고통에 시선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은 더 이상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안에서 행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은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매인바 되어 육체에 현저한 것들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모든 것을 의롭게 행하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지식, 능력, 가치, 재물,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며 바라는 것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생명까지도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드릴 것을 결단하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 전하였더니 직장도 사업도 학업도 그만두고 신학교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여러 계십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 사역자가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명하시지 않는 이상 결단코 인간의 임의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무슨 어려운 일만 겪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시고자 부르신다는 둥, 하나님의 뜻이니 신학을 해야 해결된다는 등의 가짜 사역자들의 말에 속아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여전히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무당이 신병에 걸린 사람에게 신이 당신을 선택했으니 신병에서 나으려면 신 내림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과 이 말이 무엇이 다릅니까? 이 세상에 신학을 하여 목사가 된 자들은 넘치도록 많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운 하나님의 종은 손에 꼽을 정도로 소수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행하였듯이 이 시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분별하는 기준은 그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아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메시지에 많은 이들이 열광하고 추종할 만큼 진실되고 옳은 것 같아 보여도 그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아닐 확률이 극히 높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적이 없는 하나님의 종, 인간의 생각과 뜻대로 목회자, 사역자가 된 자들의 열매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모두들 아실 것이니 각설하고, 결론적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까지 드리라는 말은 그간 이루어온 인생의 모든 것을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과 뜻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간에 멈추고 그만둘 수 있는 결단, 내가 우선시 여겼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우선으로 두라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고 세상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모든 문제와 고통의 전쟁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친히 우리를 자녀라 칭하여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간 기도를 부탁하신 수많은 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이 메시지를 읽고 계시는 분들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마음의 소원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미 이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거룩하신 성령의 임재 안에서 데이비스 하프드림.